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복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이 안식일에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신 귀한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늘 저녁 집회로는 마지막 5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드렸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 부활신앙과 안식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75세의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자식이 많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기록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의에 이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믿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임을 믿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 이삭이 비록 번제로 드려져도 그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은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이론이나 그의 교육이나 그의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하여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라고 한 약속에 의지하여 이삭의 부활을 믿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은 창조의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존재라는 아주 강력한 징표가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의 기념일로 제정된 안식일입니다.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일곱째 날에 안식일로 구별하셔서 그날을 쉬시고 그날을 복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창조의 기념일은 우리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날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표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 안식일의 준수의 역사에 대하여 비단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자기의 규례대로, 그리고 십자가 당시에도 예수님의 여제자들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자기의 규례대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사도들이 지켰던 안식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라고 해서 그날을 예배일로 예배한다는 것이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좀 함께 살폈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어서 그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무엇으로 기념하는가? 그것은 바로 침례를 통해서 부활을 기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물속에 장사 지내게 될 때 예수님의 사망과 그리고 죽으심 3일 동안 매장되셨음에 대하여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물 가운데 올라오게 될 때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이 부활의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부활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가장 강력한 징표인 바로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과 창조의 신앙은 재림신앙과 안식일의 신앙으로 연결이 되고, 바로 이것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두 기둥이며 저희 교회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름이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성서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죽음과 부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죄의 싹이 사망일까?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둘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했던 이 원언약, 여러분, 왜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어야만 합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 손에 문둥병이 걸리리라. 왜냐하면 손으로 예를 들어서 따먹었다면, 그죠? 그리고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 한쪽 눈이 멀리라. 혹은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다리 한쪽이 절리라. 죄의 싹은 몸 한쪽이 마비가 되는 것이니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죄의 싹이 성경은 사망으로 귀결짓게 하셨을까? 왜 존재가 사라지는 비존재로 되는 바로 사망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전과 범죄 이후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담의 범죄 이전의 창세기 1장과 2장에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으로 가면서,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과 창세기 3장은 선악과를 먹는 것에 대한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보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도록 하나님 영생하도록 먹도록 하신 것이고, 그런데 여기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뭐 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창세기 3장에서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1장과 2장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원토록 살도록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것이 걱정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죄 지은 상태로, 그리고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요 앞에 있는 요 두 아이들의 부모님이 누구십니까? 네, 제가 요 아이들의 찬양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앞에 앉아 있다가 뒤를 쳐다보게 돼요. 너무 아이들이 예뻐서 그래요. 어머님이시죠, 우리 반주자님, 집사님. 질문하겠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게 힘듭니까? 노력을 해야 사랑하게 됩니까? 아니죠. 아이를 안 사랑하라고 하면 힘들까요? 힘들죠. 이 아이들과 영원히 사랑하며 살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속상하기도 하지요. 속상하다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속상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잠깐만, 아주 잠깐 동안 여러분이 아주 생각만 해도 혹시 끔찍한 존재가 과거에 있었다면 그 존재를 잠깐만 머릿속에 떠오르시고, 만약에 그 존재와 평생을 영원토록 같이 살라고 한다면, 은혜가 안 되니까 너무 깊이 생각지 마시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신학생이라는 걸 알고
저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했던 손 머시기 하는 고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고참이 제가 신학생이라고 하는 걸 알고 저에게 술을 먹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소대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종이컵, 하얀 색깔 종이컵에다가 반은 막걸리를 따라 놓고 그다음에 반은 그 쌀음료, 아침 햇살 그 쌀음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 놓고 무조건 한 명씩 지나가면서 선택을 딱 짚는 것을 원샷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어길 시에는 그 한 명 때문에 온 소대원들이 다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의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 한 이유는 제가 뭐를 고르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막걸리를 고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3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목회를 할 사람이고 신학생이고, 하나님, 제가 막걸리를 고른다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뭐를 고르게 해주십시오. 아침 햇살을 고르게 해주십시오. 한 명씩 다 가는데 제 차례가 딱 왔어요. 컵을 딱 집어서 코로 가져가는 순간 아침 햇살이었을까요? 막걸리였을까요? 막걸리였어요. 그날 그걸 안 먹었다고 저희 소대원들이 다 매타작을 당했어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놈의 인간 나중에 제대하고 한번 보자.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저도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종로를 가기 위해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놈의 인간이 제 바로 앞에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고참과 함께 영원토록 한 공간에서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일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론적인 관계가, 제가 말씀드린 건 첫날에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은 존재의 동산, 존재론적인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존재론적인 행복과 기쁨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영생하는 것이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마치 제가 느꼈던 그 군대 상관처럼 싫어지고 무서워졌을 때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행복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성경에 미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 부모의 사랑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뭘 속상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상하다는 것 자체도 사랑하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제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서늘할 때 오시면 하나님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존재 관계가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동산이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군대 상관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지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벌 주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올 때에 범죄하기 이전에는 여러분 그 행복했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벌거벗었음이 수치스럽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입는 것입니다. 누가 너로 하여금 이걸 먹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신 이 여자가 그랬나이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두려워진 존재, 벌 주는 존재가 된 아담 부부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담 부부에게 행복한 일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생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것을 사단이 원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상태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군대 상관처럼 벌 주는 두려운 존재로 되게 만든 후에 그런 벌 주는 것과 같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저걸 다 읽진 않고 노란 글씨만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다. 그 다음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려고 희망하였다. 사단은 죄 지은 상태로 하나님과 반목하며 영원토록 사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영원히 주어진 그 생명을 유한한 생명으로 바꾸시고 고통의 생애를 끝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시금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고통의 생애를 끝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 보좌 선지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이중 슬픔으로 아담은 고뇌로 기가 꺾였다. 아담이 범죄를 하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죄 없는 에덴 동산의 삶과는 에덴 동산의 밖의 삶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는데 여러분, 부모가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부모가 고통스러운 것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겁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또 어쩌면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부모로서의 더 큰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첫 번째 자식을 얻습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뭡니까? 가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바람이 자녀의 이름에 녹아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멍청한 종이 아니고 유창한 종입니다. 저의 이름을 저희 할머니께서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긴 이야기라서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을 시간은 없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할아버지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옛날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연세의 차이는 거의 한 35살 정도가 차이 납니다. 원래 할아버지의 본부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고 딸 한 분만 계셨습니다. 지금은 다 연세가 많이 다 돌아가셨고요. 이제 유씨 집안의 대가 끊기게 생긴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 옛날에는 꽤 부자로 사셨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치고는 굉장히 큰 기와집이 사랑채, 안채, 바깥채 이렇게 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어릴 적에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늘 숙식하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제시대 당시였기 때문에 남자들은 징용에 끌려가고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할머님의 어머님께서 외증조 할머니가 되시겠죠. 너 저 유씨 집안에 결혼해서 며느리로 아내로 들어가서 아들 놔주고 정신대 끌려가지 말고 저기서 부잣집이니까 배골치 말고 살아라 해서 저희 할머니를 그렇게 시집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랑 무슨 남녀의 정 이런 게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게. 근데 여러분, 할머니가 신앙을 갖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갖기로 결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교회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집 앞에 거의 100년의 전통이 되는 성결교회가 있었는데 왠지 그 교회는 가고 싶지 않더래요. 근데 어디 저기 풍문에 저 산속에서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할머니가 아들을 둘을 낳으셨어요. 저희 캐나다에 계신 저희 큰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를. 하나는 큰아버지는 그 손을 잡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없고 한 20여일이 되는 그 풍문으로 듣던 그 신앙하는 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저희 재림교인이셨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긴 이야기지만 저희 집안이 유교 집안이었고 저희 할아버지가 장손이어서 모든 제사를 저희 집에서 다 드렸습니다. 1년에 수십 번의 제사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제사를 다 폐하시고 그리고 저희 집을 교회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저희 집이 교회였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는 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머님의 유일한 소원이 뭐였냐면 두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시골에서 떡장사에서 서울 삼육 중학교 그 당시 서울 삼육은 고등학교 없었기 때문에 한국 삼육 고등학교를 저희 큰아버지와 아버지를 그 옛날에 다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님은 이 두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신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저희 재림교회 안에 조대현 목사님과 동창이셨고 저희 아버지는 박동승 목사님과 친구셨습니다. 그래 들어갔다가 다 그만두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목회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의 그 소원이 누구에게로 꽂혔는가 하면 첫 번째 손주인 저에게 꽂힌 겁니다. 큰아버지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고, 그래서 제 이름을 지을 때 창성할 창 쇠북종자라고 지은 것은 쇠북 종소리처럼 창성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목사가 되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신 거예요.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꿈과 이루지 못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이 비록 죽을 수밖에 없게 됐지만 다시금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자식은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 그대로 전수가 되어서 이름이 지어졌는데, 가인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꿈은 저리 고사고 그 첫 번째 자식인 여자의 후손이 되리라고 졌던 가인이 또 다른 자식인 셋을 죽이는 모습을 부모가 목격하는 아담과 하와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첫 번째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이중 슬픔으로 아담은 고뇌로 끼가 꺾였다.
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초래케 한 것도, 전 세계의 편만한 부패를 목격한 것도 자신의 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죄 싹슨 사망이라는 사형 선고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사형 선고는 처음에는 무섭게 보였으나, 그 다음에 보세요. 약 1000년간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는 아담은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느꼈다.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다시금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에덴 동산, 회복된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명을 끝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이제 하나님이 무서워진 군대 상관처럼, 벌 주는 하나님처럼 느껴지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셨어요. 그들이 살만한 곳으로 내어 보냈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자식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살겠으니까 나 좀 저 밖으로 방 하나 얻어서 내보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자식들의 원성에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두려워진 아담과 하와를 그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내어 보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화영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춘천에서 목회를 할 때에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밤새도록 공장에서 일을 하고 낮에 집에 와서 주무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공장에서 일을 하고, 안식일 날은 잠을 한숨도 안 주무시고 교회로 오셔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댁에 방문을 가면 방문을 갈 때마다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방 하나가 다른 방보다 유독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집사님께 여쭙지요. 집사님, 왜 저 방은 저렇게 불이 늘 켜져 있습니까? 그러자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지 3년째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나가고 한동안은 연락이 됐지만 그 다음에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단 하루도 저 방에 불을 끄지 않았는데 저 방은 제 아들이 지내던 방입니다. 혹시 내 아들이 엄마가 그립고 집이 그리워서 차마 엄마 앞에 나타날 용기가 없어서 멀찌감치 집 근처에 와서 집을 바라볼 때 불 꺼진 자기 방을 보면 얼마나 허전할까 하여 엄마는 너를 지금도 기다린다는, 너를 지금도 애타게 기다린다는 징표로 저 아들의 방을 하루 24시간 지난 3년 동안 단 하루도 끈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길들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지한 시대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그의 아들, 아담과 하와와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뭐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에덴 동산서부터 제정된 그 안식일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이 죄악의 세상, 그 고통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니 매 안식일에 그들의 친정집, 그러나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러나 마침내 여인의 후손이 오시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에덴 동산 앞 그 환하게 켜져 있는 엄마 아빠가 너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징표로 켜둔 그 엄마, 그 아들의 불처럼, 그 등불처럼 그 화영검 앞에까지 가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우리처럼 그렇게 찾아갔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밖의 삶을 살잖아요. 때때로 아담과 하와처럼 죄악의 세상을 살면서 고뇌로 기가 꺾일 때도 있고, 때때로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픔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올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눈물 어린 베개를 쥐어짜면서 기도드리는 적도 있었고,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 채 멍하니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놓고 눈물을 흘렸던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매 안식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오는 거지요.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화영검은요, 저게 사실은 제가 뭐 이번 기간에 성소론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안 하지만 저게 최초의 성소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 성막 성소가 들어섰을 때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인 쉐키나의 빛이 저 화영검이 쉐키나의 빛으로 옮겨졌다고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임재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 동편에 나가서 매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드린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아담과 하와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고 우리가 죄된 인생의 삶이 마감되도록 생명을 끝내시는 것은 사랑의 마취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으로 수면 내시경이라는 걸 해볼 때 앞사람이 수면 내시경 하는 소리를 듣고 거의 제가 졸도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막 그 꾸역꾸역 되는 그 소리가 막 얼마나 힘든지. 다시는 내가 그냥 내시경은 안 하겠다. 그 다음부터는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이게 가끔 말이죠, 약 들어갑니다 해서 약이 들어가면 확 자고 수면 내시경 다 끝난 다음에 깨져야 되는데 정신만 몽롱한 채 고통스러운 건 다 기억난 적이 한두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이제 산악자전거를 한참 즐겨서 탈 때 저 망우산에서 다운힐을 즐기다가 어두운 밤길 계단이 나온 걸 못 보고 완전히 붕 날라 떨어져서 자전거와 함께 굴러 떨어져서 이 어깨로 떨어져서 이 쇄골이 이 살을 뚫고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육병원에 가서 이제 이 수술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가족들이 오지도 못하고 이제 홀로 쓸쓸하게 수술실로 처음으로 이제 전신 마취하는 수술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겁이 나요. 근데 제가 수술실을 이제 삼육병원 그 수술실을 딱 들어갔더니 거기 간호사 한 분이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유창정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어떻게 아십니까? 했더니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야, 아마 어느 교회 집사님이시겠죠. 간호사 집사님, 그 집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세상에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결심한 게, 내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쫓아가서 기도해 주리라,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드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불안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수면 내시경 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마취가 제대로 안 돼서 고통이 다 느껴지면 어떡하지?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약이 들어간과 동시에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주무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이 안전하게 다 끝나면 그때 깰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 마음 푹 놓으시고 수술 받으세요.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자 이제 약 들어갑니다 하고 약을 쫙 넣는 순간 그냥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수술이 다 끝나고 깨어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잠드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무의식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시면 마치 내가 마취해서 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 세상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 이 이사야서의 기별은 북방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할 때 이사야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잠드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 낙담해. 노란 글씨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야 가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백성아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이 저에게 이렇게 불러주는 걸 저는 제일 좋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겹잖아요. 영어로는 my pastor 그러면 내 목사님인데, 우리나라는 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우리 목사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선생님, 우리 장로님, 이게 훨씬 정겹잖아요. 제가 저희 구리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제가 그 교회에서 뭐 그냥 밝혀도 될 게 동구릉 교회에서 7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 되면 다른 분들이 다 우리 목사님 하는데 그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분은 끝까지 유창종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유창종 목사님은 여러분이 저한테 부를 때 쓰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한테는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은연중에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저 뒤에 가서 악수하는데 다 우리 목사님, 그날 제가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근데 이분은 또 지나가면서 유창종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이분은 구제불능이구나. 농담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아 그랬어요. 그리고 갈지어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 갑시다. 그러면 우리 김범종 목사님 어디 가자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연상이 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우리 목사님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죠. 우리 목사님 어디 좋은 데 있으니까 갑시다. 근데 우리 목사님 갑시다 해놓고 무덤에 갑시다,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백성아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식이야. 그리고 우리가 가자 하면 그 다음에 어디 가자고 하면 좋을 것 같냐면 하늘나라 갑시다, 하늘나라 가자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인쳐 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깰 거라고 하는 보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도 이 아버지 라멕이나 또 무드셀라와 같은 의인들은 미리 잠들게 했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마지막 환란을 이기지 못할 의인들을 미리 잠재우시겠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보면 열왕기 하에는 남방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겸비하여 회개하였고, 그런 이야기가 기록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런 영어로 therefore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긍정이면 그 다음에 그러므로 긍정이 와야 맞고, 앞에 부정이면 그러므로 부정이 와야 맞아요. 예를 들면 어느 학생에게 이름을 부르고, 야, 너는 우리 반에 1등 했어, 그러므로 상을 줄 거야,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근데 너는 우리 반에 1등 했어, 그러므로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한번 이 땅에서 잠잘 것을, 그렇게 우리가 잠잘 것은 확신하지만, 그러나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마치 후에 깰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믿고 사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갖은 것은 그의 경험이나 그의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다시금 부활시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의 인을 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식을 끊으시고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시면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될 때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사느냐 아니냐는 너무나 큰 차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언약을 찍으시고 잠재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 번의 부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은 이제 잠깐 후 예수님께서 천만천사 대동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의 첫째 부활이 있을 것인데, 그 첫째 부활을 우리는 의인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한 번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병이든 그것이 비록 사고든 그것이 우리의 수명이 다 되어서이든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의 죽음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광 가운데 천만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의 첫째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이야기했던 주님의 음성은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있게 될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광 가운데 오시고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우리가 이제 제가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에 가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무슨 노릇을 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왕 노릇을 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악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광경을 보고 산과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저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못 보게 하라라고 그들이 외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에 의하여 모든 악인들은 전부 다 이 땅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딱 한 존재, 죄의 근본이고 우두머리인 바로 루스벨 사단만은 홀로 지구에 남아서 마치 그가 무적행의 열쇠에 갇혀 있는 것처럼 모든 악인들이 다 죽어서 더 이상 미혹의 아비인 사단은 꼬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지구에 1000년 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는 1000년 동안 제사장이 되어서 왕으로 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희가 어릴 적에 이런 노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학생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0000 치마를 이렇게 하는 이 율동을 하면서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난.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 노릇하고 왕자 노릇하고 공주 노릇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노릇을 말하는 겁니까? 여봐라 물 떠와라 이게 왕 노릇입니까? 여봐라 밥상 차려라 이게 공주 노릇입니까?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권세를 말해요? 심판하는 권세예요. 그 심판하는 권세는 선과 악을 나누는 집행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이미 다 결정이 끝났어요. 그거는 누가 내리시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제가 내일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은 의인으로서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멸망받을 사람은 이 땅에 전부 다 멸망받아 죽어있고 사단 혼자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구원을 못 받은 악인으로 심판이 끝난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집행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웠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심판이고, 그 다음에 이 악인들은 왜 구원받지 못해서 하늘나라에 오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공의로웠는지를 의인들이 1000년 동안 인정하는 심판, 이것이 바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정의롭고 가장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의인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0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황폐된 지구로 내려오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폐된 지구로 내려올 때에 그때 둘째 부활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 둘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 땅에 죽어 있었던, 1000년 동안 죽어 있었던 악인들이 잠시 동안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때까지 혼자 성경에게 무적행의 열쇠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건 사단을 쇠사슬로 꽁꽁 묶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더 이상 유혹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그냥 이 지구에 고립되어 있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악인들이 부활했어요. 이제 사단이 그 악인들과 함께 연합하여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찬탈하자라고 하는 이제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잠시 동안 부활한 그 악인들을 온전히 소멸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다시 유황불로 멸망이 될 거 왜 그들을 둘째 부활,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그들을 부활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유황불로 죽을 거 그냥 죽도록 그냥 두면 되지 왜 그들을 잠시 부활시키셨다가 다시금 유황불로 그들의 존재를 소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 이유는 악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살다가 제가 어느 딴 사람을 예를 들면 너무 경망스러우니까 그냥 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 돌아가지고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막 하나님 모른다 하고 막 살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막 그렇게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콱 죽었어요. 그럼 저는 첫째 부활에 부활해요, 안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막 타락하고 그렇게 해서 죽었으니까 첫째 부활에 부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저는 제가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존재인지, 멸망당한 악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의인들은 천년기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천년기 후에 그들을 부활시킨 다음에 이제 사단과 함께 악인들이 저 새 예루살렘을 찬탈하려고 하는 마지막 선악간의 대쟁투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악인들이 자기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의 선택과 수많은 순간들을 자기가 볼 수 있도록 파노라마처럼 보이게 하겠다 하셨어요. 거기에는 제가 내일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성령을 통한 끊임없는 호소를 거절하여, 하나님, 나는 당신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건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준비한 그 영원한 생명의 길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 주먹 믿고 그냥 이 세상에서 내 즐거움을 위하여 살다가 나는 그냥 영원히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악인이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심지어는 누구조차도,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될 때 유황불이 내려와서 오늘날 일반 다른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원 무궁토록 끓는 그런 지옥 기름가마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온전히 말미암아 소멸시키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사망의 선악간의 대제형태의 심판이 완전히 끝나려면 두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죄의 장본인인 사단이 사라져야 합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모기가 존재가 다 사라져야 되는 것처럼 사단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이 사라져야 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은 악인들의 죽음과 사단의 소멸뿐만 아니라 사망이 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뭐라고요? 사망인 것입니다. 사망이 사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의 모든 악이 소멸되는 마지막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두 장 21장과 22장은 창세기 1장과 2장이 범죄하기 이전의 장이었다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이제는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의 장으로 더 이상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더 이상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아픔이 없고, 헤어짐이나 이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온전한 존재의 회복이 다시금 완전히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는 것이 행복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존재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 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군대 상관처럼 벌 주는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운 악인들에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생명을 끊어주어서 사망과 비존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반역한 생애가 그들을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악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순결과 성결과 평화는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에게는 괴로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태우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싹슨 존재를 없애주는 사망이라고 하는 선언 속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 교육 잘 시켜서 훌륭한 인물로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돈도 좀 많아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중요한 일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 우리의 죽음과 동시에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서 살 백성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아멘,
제가 믿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다른 종교, 기독교, 다른 교파들에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영원 지옥설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죽지 않는 고통 기름가마 같은 데서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원 지옥설은 성경의 하나님의 성품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길입니다. 제가 오늘 한 신문을 보다가 한 사파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맨 위는 이게 예수님이에요. 아이고 내 새끼들 아빠 믿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 자식들 중에 하나가 글쎄요 저는요 좀 이렇게 약간 안 믿는 뉘앙스를 딱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말한 자식을 마음에 안 든다고 발구덩이로 뻥 차더니 어디다 차냐면 영원 무궁토록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옥에다가 딱 차 넣었어요. 그러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무슨 신이 이렇게 쪼잔해, 오히려 미운 사람에게 더 사랑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뭔가 왜곡된 거 아닌가? 그러자 저 어깨 띠를 두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믿는 거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영원 지옥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왜곡시키는지 몰라요. 저는 악인들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예수님을 표상하는 다윗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가 죽은 것입니다. 그 죽었다는 소식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하들은 드디어 그 압살롬이 죽었다고 왕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이럽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그의 마음 가운데 몰려왔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였더라. 여러분, 저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 둘째 사망이, 너 이놈의 자식 그동안 내 말 그렇게 안 듣더니, 아이고 제가 어릴 적에 잘코뱅이라는 말을 할머니가 자주 하셨는데, 너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자빠져서 코 깨져서 잘 됐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막 진노가 6,000년 동안 죄의 역사로 인해서 쌓여왔던 진노가 악인들에게 막 뿜어져서 니들 한번 죽어봐라라고 하고 그 악인들의 고통을 즐기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굉장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가족으로 인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슬퍼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자녀 한 명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만약에 이 땅에서처럼 슬픈 일이라면 그게 하늘나라 가서 그곳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가족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냐면, 그 구원받지 못한 악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믿는 자도 심판을 견디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를 보면 절망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보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판날에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이 한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1985년 11월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 잡지에 60년 동안 간직한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아놀드 파인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실화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이 아놀드 파인이라고 하는 이 기자가 추운 겨울에 공원을 산책하다가 지갑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3와 낡은 편지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그 편지에는 발신인 주소만 있고 수신인 주소가 없어요. 그 편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14살 된 소녀가 18살 된 소년에게 쓴 60년 전의 사랑의 편지였어요. 이 둘은 굉장히 서로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부모끼리 사이가 아주 나빴어요. 그래서 여자의 어머니가 이 남자 이 아이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밤중에 몰래 도망 이사를 갑니다.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 이 소녀가 4살 많은 18살 그 마이클에게 쓴 편지, 1924년에 쓴 편지가 1985년에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 여자의 어린 아이의 이름은 한나였고 이제 남자는 마이클이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굉장히 오래 전이기 때문에 이 편지의 주인공들은 이미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그런 나이가 됐겠죠. 이 기자가 이제 전국을 다 수소문해서 이 마이클과 한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았는데 30년 전에 한나의 어머니가 죽자 이 한나가 거기를 떠났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이가 꽤 많은 상태가 될 것이었기 때문에 이 혹시 양로원에 있지 않나 해서 이 기자가 전국 양로원을 다 뒤져서 한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다 찾아다녔는데 마침내 전국 양로원을 다 뒤져서 그 실제 편지를 쓴 주인공인 한나를 어느 한 양로원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양로원 3층에 이제 있는데 이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TV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가서 그 60년 전에 그 편지를 할머니에게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 편지 혹시 할머니가 쓴 편지예요? 맞다는 거예요. 60년 전에 내가 14살 때 쓴 편지라는 거예요. 마이클 골드스타인, 그 남자 이름이 마이클 골드스타인인데 혹시 그 친구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도 혼자일 것 같아요. 혹시 그를 찾거든 아직도 한나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이 기자가 이제 마이클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 아까 그 8층인가요? 그 8층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1층에 이제 이 마이클이 그 지갑을 덜렁덜렁 들고 가는데 그 건물 수위가 그 붉은 끈 달린 갈색 지갑을 딱 보더니 아니 당신 이거 어디서 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3번 주운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알고 보니까 이 편지의 주인공이 마이클 골드스타인 그 할아버지가 이 같은 양로원에 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가 밤 10시 30분이었다고 이 잡지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에게로 갑니다. 나이가 너무 오래되니까 서로 못 알아본 거겠죠. 할아버지의 나이가 78세였어요.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 지갑 할아버지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 할아버지 거 맞아요? 맞다고. 내가 끄떡하면 이거 잊어버린다고. 할아버지, 이 편지 기억하세요? 기억하다마다 내가 18살 때 이 편지 받고 내 인생은 끝났어요. 나는 아직 총각이에요.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한나를 60년 동안 잊은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 그 할머니가 이 같은 건물에 살아요. 1985년 1일 드디어 할아버지를 모시고 할머니에게 갑니다. 서로를 알려주고 서로를 보는 순간 천천히 다가가면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얼싸안더니 서로 어린아이처럼 끌어안고 울어요. 그로부터 3주 후에 이 아놀드 파인 기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랑 마이클 골드스타인, 신부 한나의 결혼식이 이번 주일에 베풀어지니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날 결혼식에 연베이지색의 신부와 짙은 밤색 옷을 입은 신랑이 서로 울었어요. 지금도 이 부부는 어느 젊은 부부보다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기사가 이 다이제스트지에 실렸어요. 여러분, 사랑은 마침내 만납니다.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이 폭발되어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하여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에 반응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 한 번은 잠잘자 하더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부활의 인을 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잠잘 줄은 아오나 그러나 우리 지금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길 평안케 하시고 내일 밝은 날 안식일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